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어느 사이비 집단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죠. 곧 전쟁으로 한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해서 교인들 한 400여 명을 데리고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또 비슷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브라질 농장으로 새천국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또 많이 이주를 시켰더라고요.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주가 그 교주가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그 교주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고 뭐 밤낮으로 노동시켰대요. 그런데 월급은 따로 안 주고 생활비로만 70만 원씩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거밖에 안 줬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들이 아니고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주인인데 천국의 주인들인데 뭘 돈을 받고 하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방식이 비슷하긴 해요. 비슷해요. 재산을 가져올 때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니까 세상이 망할 거니까 그 재산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 그거 다 팔아다가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나눠줄 때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주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 개념 또 천년왕국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만약에 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에 자꾸 현혹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에는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본래 의도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은 이것저것 성경 구절 갖다 끌어 맞추려면 다 갖다 맞출 수 있어요. 성경을요 영해를 하든지 또 비유풀이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풀고 싶은 대로 다 갖다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비유니까 하면서 자기들 풀고 싶은 대로 다 풀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디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고 그 역사적 배경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의 신학적 의미까지 쉽게 말하면 삼박자가 다 맞아야 진리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은 성경 해석은 완전히 꽝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들어와서도 이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 그 자체에 천착하기를 당부를 하지요.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의예요. 그의 의. 그의 약속대로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도 오히려 물질적인 것은 다 풀어진대요. 다 해체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 의를 준비해야지 그 날이 언제냐 또 그 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그 의가 만약에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면 그렇다면 솔직히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이든지 또 아니면 100년 후든지 1000년 후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지요. 어차피 의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뭐 당장 어떤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갖춰 있다면 솔직히 그날은 언제가 되든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10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거나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니까 그건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방식인지도 알고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그날이 오면은 어서 오시옵소서지요. 그렇죠? 그날은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날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죠. 그 날이면은 우리는 잔치할 일이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성도들에게는 낮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건 다 보는 앞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낮에 속해 있느냐 밤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밤에 속해 있다면 도둑같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낮에 속해 있다면 절대 도둑같이 맞으려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낮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빛과 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참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어두움의 요소가 아니다 그 말이죠.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떨어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어찌 보면 다 사라진다 그 얘기죠.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이렇게 다 풀어져 버릴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정말 그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그의 나라, 바로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어떤 자세에서 맞이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바로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니까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반문 형식으로 던지는 말인데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라고 지금 반문했어요. 자, 이런 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질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죠?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베드로 전후서에 쭉 흐르고 있는 아주 큰 중심 단어가 있다면 그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를 거룩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얘기인데, 이 거룩 안에 의도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를 가진 상태에서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현재 우리의 이 우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이거는 다 풀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원래 자존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이거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홀로 자존하셨습니다. 자존하신 그분이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걸 계시로 세계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세계가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천과 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간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시간 세계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와 이런 거와 비례해서 지금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공형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시간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계실 때는 이 시공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없다가 드디어 천지가 만들어지면서 시간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공형의 세계 속에서 이 시간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이 천지를 하나님은 다 만드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천의 세계, 하늘 세계예요. 이 하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 우주 공간 너머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이 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광활한지요. 끝이 있습니까? 이
지금 우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끝을 못 찾았어요.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쩌면 이 자체만 해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세계예요. 여기쯤인가 해보면은 또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은 좀 더 과학이 발달해보면은 그거 이상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게 또 발견돼요. 지금 현재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끝없이 아무리 뭐 과학자가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찾아 올라간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주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이거는 지에 속한 거예요. 물질계예요. 다 물질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비물질계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이는 세계, 이 세계 속에서, 그러나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와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거 원래 있던 거라고 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원형세계라면은 이거는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인데 창조세계의 하늘이에요. 창조세계의 하늘. 그리고 이거는 창조세계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해주신 이 땅의 세계예요. 하늘세계, 땅의 세계. 그런데 이 땅의 세계가 완전히, 이게 물질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가 완전히 불에 해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 이미 초림을 하셨어요. 예수 초림으로부터 역사는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그때에 이 보이는 세계가 다 해체되어진다. 없어진다. 왜 없어지냐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 계시가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 세계는 풀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거니까 그냥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하늘 세계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지만 영원히 있게 하시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인류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이 영원히 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으로 이 하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세계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지면 원형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그럼 우리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원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을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이제 해체가 되어지지만 그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거에 비해서 새하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하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라져버릴 세계니까 이건 옛하늘이 되는 것이고 옛하늘과 옛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던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곳으로 다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갑자기 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신 그 하늘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그 세계로 완성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되어진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원형 세계에 비해서 이 지상 세계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역사는요, 지금 이 땅의 세계만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이 시간을 따라서 계속 흐르는 것이 역사인데, 이것만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병렬 구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 가다가 이제 이 땅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거하는 곳, 의만 있는 곳,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거하는 곳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의가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편 15편의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쭉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아니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에, 이거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이건 없어질 나라예요. 없어질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 그렇지 못한 자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의로운 자들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니까, 이 세계가 망할 거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우주 전체가 지금 다 해체되는 판에 어딘들 안전하겠어요. 어딘들. 신천지는 한국의 신의 산이 과천이래요. 과천. 그 청계산 있잖아요. 청계산. 청계산이라는 걸 그 문자풀을 해요. 그 사람들은 비유풀을 하니까 문자풀을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청계라는 말 있잖아요. 청계. 청계라는 말이 시내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 시내예요. 시내니까 성경의 시내산이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곳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과천을 갖다가 성지로 여기잖아요. 신천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자기네들이 거기 차지했다가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그 교주 유재열 씨가 내가 지금까지 속였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는 전부 다 기성 교회에 다 내놓고 나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지금 개혁교단에 와 있어요. 그 과천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로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신천지에서는 봤을 때 자기네 성지를 빼앗긴 거예요. 성지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시 찾으려고 그 옆에다가 또 본부를 또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뺏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이 어떻게 안전한 곳이 되겠습니까? 또 피지로 간들, 브라질로 간들 무슨 거기가 안전한 데가 되겠습니까? 이 전 우주적인 지금 해체가 일어나는 판에 어느 지역이 안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짱 헛수고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는요, 자, 아까 열거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지켜서 만약에 거룩하게 되려면, 의롭게 되려면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아마 여기서도 한 사람도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그런 의를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 불가능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그 어떤 부자가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도무지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저래서 못 들어가면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숫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야말로 약대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뭐 정말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있는 곳인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틀어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를 믿고 그 의를 믿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자, 조금 더 보면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너희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이 나라와 이 의를 바라볼 것이니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볼 것이니 그 말이에요.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니 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점과 흠이라는 건 뭐겠어요? 점과 흠이라 이 흠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와 허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흠과 없이 평강 가운데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내게 만약에 점과 흠이 많으면은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죠. 죄와 허물이 많다면은 더러워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움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는 말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평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갑자기 무슨 성경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사도 바울도 많이 했고요. 또 요한 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믿음에 확고히 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서 함부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거나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유리한 대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다른 어떤 말씀을 볼 때보다도 더 주의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진짜 많은 이단들 나와요. 진짜. 가끔씩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해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뭐 강의를 하는데 뭐 몇십만을 싸들고 오래요. 보따리 싸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공부하러 오래요. 그러면서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갔다가는 아마도 이제 완전히 코가 깨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만 똑 잡아 뜯어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완전히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뿐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지 따로 떼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이상한 해석들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양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논리적 통일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게 풀어가져야 이게 정말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차례차례대로 기록을 했고 또 해석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뿐이 아니라 편집조차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이 뒤쪽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는 앞서서 충분한 성경적인 그 진리를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접근을 해야 거기에 연결해서 이거를 보아야 빗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선지식을 엉뚱한 쪽으로 만약에 잘못 해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했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 지금까지 받아온 내용이 전부 다 윤리 도덕이에요. 한마디로 윤리 도덕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뒷부분도 다 뭘로 보이겠어요? 윤리 도덕으로 보이죠. 그래서 윤리 도덕에서 만약에 이게 걸린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아웃이 돼버려요. 그 나라에는 합당치 않은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럼 이걸 피할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걸 만회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 위험을 우리가 막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굳세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잘못된 해석에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이 말만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성경 전체적인 사도 바울을 얘기한 이유도 사도 바울도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 말씀을 선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뜻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아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밤잠을 설치셨는지. 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일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자,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찾아봐요.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이것이 다 합하면은 이걸 거룩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면 이 의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우리의 자세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너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이 이거다, 거룩이고, 그 거룩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것이 바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막 두렵고 벌벌 떨면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 떤다는 거는요, 사실 믿음의 자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걸 깊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다 걸려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따지면은요, 행위로 만약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면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그런 자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신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제가 괜히 열내는가요? 예. 자, 계속 봅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참으심이 오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칩시다. 주님 오신 이후로 한 2000년 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 시점인데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실까? 곧 오신다더니 아직도 왜 안 오실까? 아직도 안 오실까? 이렇게 이제 계속 사람들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당신이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자기 백성들 뭐 하시라고? 다 구원 얻기에 이를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이 꼴 보고 싶겠어요? 이 세상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거스르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고 싶겠어요? 빨리 심판하고 싶죠.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때가 차야 돼요. 네. 때가 차야 되고 또 자기 백성들 구원도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지금 이 시간 세계가 조금 더 연장되는 것 뿐이지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거 봐라,
하나님이 뭐 곧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지 않느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변하지 않고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버리고 또 하나님 뭐 이제는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 보이는 세계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사랑의 근원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미 신부로서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부가 그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마땅히 몸 단장하고 또 예쁜 옷 드레스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인데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아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혼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영혼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알았다는 말, 이 알았다는 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이 알았다는 말과 원래 알았다는 말이 완전히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상태가 된 자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에 참가할 신부로서 이미 확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은즉,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영원 전부터 잊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너희들로서는 뭐 하지 말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데요. 이 진리에서 만약에 미혹하는 자들이 야, 이 세계가 어떻게 이게 없어져? 그렇게 얘기하든지 무슨 이런 세계가 있어? 라고 한다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하거나 성경도 아까 성경풀이도 잘하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예를 들어서 비유풀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제 멋대로 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미혹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말에 현혹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자꾸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런 미혹이 오냐면 자꾸 이 다른 거, 이 물질 세계에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환란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면 그런 자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아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 그런 이런 어떤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세계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시대 때 올는지 안 올는지 상관없어요. 와도 상관없고 안 오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세계적 종말에는 우리가 관심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 종말은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정말 화약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곧 터질 것 같아요. 예. 뭐 어제는 어떤 그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이제 사라질 거라고. 예. 근데 언제쯤 사라질 거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40억 년 후에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40억 년 후에 이 지구는 사라질 거래요. 예.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예,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요. 지구를 뭐 얼마 전에 통계에서는 한 60번을 가루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대요. 만약에 이게 한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요. 상대 쪽에서도 또 터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이 건드리면 보복하기 위해서 또 터뜨려야 돼요. 또 터뜨리면 또 터뜨려야 되고 또 터뜨리면 계속 터져야 돼요. 결국 다 터져야 돼요.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결국은 가루가 돼요. 하루아침에 가루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렇게 설령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위험한 요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 망하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주님 말씀 맞다나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는 날도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합당한 자인가가 중요하면은 우리는 그 의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거룩함을 정말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어찌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아가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요즘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요즘은 진짜 사막이 따로 없어요. 여기도 사막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도 몇 년 안에 아마 사막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가 자꾸 강박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체험을 자꾸 해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거는 한시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른다면 이 모든 것이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내일은 뭘 해먹고 살지, 뭐 지렁이가 땅을 파먹고는 이 땅 다 파먹으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한다는데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맨날 그렇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해먹고 살지, 우리 걱정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는 것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살게끔 사실은 하신댔어요. 그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다른 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으로 줄 거니까 그거는 목표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얘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평강 가운데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삶, 이렇게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은 점점 성장하라는 얘기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요. 그러면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는 이미 믿었는데 뭐, 천국은 이미 따놨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자라가래요. 어디로요?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 자라가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로 너는 내 애기니까 내가 너 애기로만 평생 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성한 신부로 키워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려면 어쩌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애기나 똑같아요. 자라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부모가 봤을 때는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라야지요. 그래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에게 그 영광이 있음을 뭘 하고 깨닫고 영원토록 찬양할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보니까 면류관 던져서 벗어서 그분께 돌린다 이런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이 모든 영광이 주님 당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우리 내신 거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이 세상 해체할 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냥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살게 하질 않으셔요. 자, 오늘 그 로마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게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느냐?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정했다. 예정한 자를 그 아들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애기 상태로 그냥 구원해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정말 천국에 들이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시려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자, 부르신 그들을 믿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여기서 머물러 앉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나태하면요 꼭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뒤처지는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이단도 감히 얼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단의 역사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가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환영하며 달려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계수해 주신 이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장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쁜 상태에서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